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계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계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계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에스겔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많은 그 백성들 또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그 제사장 부시의 아들인데 제사장이면서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에스겔 그 바벨론에서 그 부르심 받고 선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그런 뜻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그 암울한 절망적인 그런 상태, 아주 낙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멸망, 침공을 당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굉장한 그 절망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끝나고 죽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그런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다시 고토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이상을 하나 보여주신 건데
그 성령으로 골짜기 가운데 데려가셨는데 뼈가 가득 거기에 이제 널려 있는데 전부 이게 마른 뼈입니다. 완전히 마른 뼈인데 수없는 뼈들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서 나온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너 이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이 에스겔의 그 대언을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죽었던 뼈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거든 터덕터덕 하면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거죠. 이 뼈들이 머리뼈, 어깨뼈, 이 가슴뼈, 다리뼈, 정강이 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전부 척척척 맞춰가지고 이게 사람 모습을 이루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거기에 핏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여지고, 이게 이제 온전한 사람 모습은 갖췄는데 근데 거기 아직도 움직이지는 못해요.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자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 성령님을 의미하죠.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해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해라. 생기가 그 골짜기에 휘 하고 바람이 불더니 그 죽은 자들 속에 생기들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일어나는데,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그 백성 군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을 에스겔서에 보면 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이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그런 내용을 여기 설명해 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신 고향에 하나님 성전도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소망이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다 멸망할 것이라. 70년 동안 그런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70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역사는, 조국의 역사는 일제 36년 동안,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 36년 동안인데도 얼마나 그 기간이 우리 참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제일 그 어두웠던 때, 고통스러웠던 때. 저희가 학교에서도 그 시를 배우면은 그때 쓴 그 시인들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그 시를 쓰고요. 이 소망이 없다. 또 노래도 참 슬픈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이 봉선화가 참 아름답게 보여야 될 텐데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36년 동안 일제 거기서 참 그런 그 어려움, 그런 것을 노래하고 그런 것을 참 시를 쓰고, 36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70년이니까 얼마나 일생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기간을 호로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말랐다, 이제 뼈들처럼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 무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그 무덤을 열고 그 죽은 자 같은 너희들을 거기서 살리겠다.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사야 45장에 예언한 대로 그 임금 이름까지 벌써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고레스 왕, 그 파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 선지서 참 생각하는 대로 학계나 스갈에서 보면은 70년 만에 맞춰가지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그 당시 총독,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움받은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이 어렵지만은 어렵게 지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두 번째 성전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교훈 받아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오늘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바로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과 저의 거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게 조금 잘생겼냐 못생겼냐 조금 그보다도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아마 만져도 모르죠. 이게 미국 가니까는 미국에선 미국 사람들 코가 우뚝 쏘서 나오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우린 꼭 이게 무슨 두부로 뭉쳐놓은 거, 이 참 밋밋하고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너무 빼쭉빼쭉하니까 아이고 저기 잘못하면 탁 쏘일 것 같고. 자,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과 저의 모습 보려면은 거울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 내 모습 보여요. 내 그대로 생긴 대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꼭 저희가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꼭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로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을 줬는데 그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 멸망을 당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있는 그런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덤이라 주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을 당한 몸.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소망 없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인류의 사람의 그 본질,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뼈들처럼 이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복음, 은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죽은 뼈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어있는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런 죽은 음식을 먹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둘째 아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그걸 생명인 줄 알고 그게 양식인 줄 알고 이런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그걸 얻으려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같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바벨론이라는 여기 참 이거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조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이 바벨론에 잡힙니다. 세상의 세력에 붙잡히고 죄의 세력에 붙잡히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자아가, 이 옛사람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이런 사망의 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 구원해 내시는가? 우리는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 우리가 빛이 비추일 때 오늘 우리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은 나와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이건 100번 지당하는 말씀인데 나와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 원수를 사랑해라, 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모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속에 오게 비출 때에 여기 속에는 죄가, 시기와 미움과 이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음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몸입니다. 죽은 자가 이게 참 어떤 그 산 행동을 나타낼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때는 이 가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아주, 나는 교회당에 다니니까 한 자녀인데 저 사람은 지옥 마귀 자녀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본질이 땅의 생명인데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는 왜 저렇게 사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술만 먹고 악으로 달려가고 왜 저렇게 사느냐? 좀 몇 번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받았구나, 기도. 그리고 얼마 가면은 또 도루묵이에요. 또 그냥 또 이 죄를 지고 입에서 또 욕이 나오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복음 생명이 들어갈 때야 변화가 됩니다. 그 전에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죠. 저도 이 하나님 복음 빛을 받은 후에 내가 참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날 자녀로 삼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주 굉장히 천사처럼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제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쓸수록 이상하게 이 좀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 한 다른 힘이, 다른 어떤 그 세력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야, 내 속에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한 다른 법, 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죄법 아래로 이끌어가는도다. 자꾸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나보다 더 강해. 나는 온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조금 어떤 좋은 환경이 좋을 때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고,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이게 잘 읽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문제가 오면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물 위로 걸어가다,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환경 보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 파도 보면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 내 속에 성령의 빛이 자꾸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들춰내 주실 때, 수년 동안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좌절과 어떤 성공, 승리보다는 실패가 많은,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다가도 야고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도 나오는데 저주도 나오는도다. 어떻게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찬송하던 입이 갑자기 막 이 속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입으로 그냥 대놓고 하나님 욕하지는 않죠. 그런데 뭐예요? 마음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많이 저 기도를 가만히 어떤 데 보면은, 옛날에 기도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종이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예요? 실제로 뭐예요?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은 재미없습니다. 협박이에요. 하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알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나라는 존재가 이 참 괴상망측한 존재로구나. 이게 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러다 이 문제가 오고 더군다나 극한 상황이 어떤 들어가면은, 막 어떤 그 시험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막 이 속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난 사랑하지 않아.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런 이 마음속의 낙심. 어떻게 하나님 온전한 이 은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벨론의 영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셨으면 그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준비된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내 속에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 마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이 정신이 이런 삶 속에 사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삶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임재를 하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아까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서 거기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은 거기 뭘 짓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형상 모양대로 빚은 여러분 심령,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입니다. 그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 근데 누가 사실은 무덤에서 나왔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굴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가 와서 당신 사랑하는 내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때 갔으면 아마 병에서 능력 많으신 주님 일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흘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좀 말하긴 좀 이상한데 죽어서 뭐예요? 완전히 썩기를. 그 중동 뜨거운 사막 지방이니까 금방 부패해버려요.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나이다. 악취가 나나이다. 동생들도 가까이 가기 싫어요. 무덤을 열라 그랬을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열어라. 나사렛 나오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자, 이런 몇 사람들을 살리셨는데 야이로의 딸. 그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나사로는 또 살았어도 또 죽었어요. 썩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한 일생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태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질고와 고통을 겪으시고 사시다가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셨어요. 광야에서도 40일 동안 시험에서도 마귀를 이겨버리시고 이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당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요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고 이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요게 뭐예요?
고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죠. 그 원래 하나님 영광에 계셨던 그곳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아마 이거 고생스럽다. 야, 이거 사람을 사는 너무 네, 이거 하나님인데 이 참 멸시를 당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변화산에서 보면 뭐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이 영광의 몸 아주 그 변화됐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초막새 찍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 했는데 그 모세와 그 복음서에 보니까 그 변화된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 보좌로 그냥 승천 직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뭘 하실 걸 얘기하셨죠? 별세하실 것, 죽을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이런 사탄이 시험할 때 이런 그 십자가에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리니 그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야 메시아로구나 환영할 거 아니냐. 그 왜 사탄이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또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세상 영광 권세 다 내게 주겠다. 아니, 네가 이걸 그냥 네가 다스려라 그 말이야.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왜 그런 유혹을 했습니까? 다른 유혹도 많을 텐데 이런 죄를 져라 저런 죄를 져라 할 텐데 예수님이 뭘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죽지만 마라. 왜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너 메시아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너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때때로 어떤 때는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모여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못 박힌 손 탁 펼치고 그래가지고 능력으로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메시아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도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없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젠 듣기 싫어 이젠. 저 교회만 가면은 맨날 죄인 얘기만 하고 좀 축복을 받아라. 뭐 그냥 불 받아라. 이 축복권, 물권 받아라. 그리고 막 쏟아주면 얼마나 좋아. 맨날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죄인 돼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젠 더 이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구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젠 십자가 소리 진절머리라서 듣기가 싫어.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올래. 그런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참 변치 않고 거짓 없는 참된 복축복, 복 중의 복,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모습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아직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뚝 넘어져가지고 어디 천국에 몇 번 갔다 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내가 거짓없이 가감없이 인생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느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모습, 죄인된 내 모습, 이 거짓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지를 이론이 아니요, 신앙 교리가 아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거듭나서 죄사함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슬슬 넘어갈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주님이 십자가의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 이 문,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니. 그날에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왜 내가 그때 주님 말씀을 이걸 피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여러분과 저희 오는 환경과 주님이 허락하신, 우연히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고 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기로 내 마음을 향하고 화합하셔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은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의 피와 죽음,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며칠 후에 있을 이 집회를 한 2, 3일 좀 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이 말씀 앞에,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사람, 강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 또 말씀 듣는 사람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드러나고, 오늘 무덤이 뭔지, 오늘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일생. 이런 하나님 과정을 거친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과 죽음에서 나오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여기 죽음 가운데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거기에는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백성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이 교회 안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부터 보면은, 이 성전에 보면은 뭐가 흘렀습니까? 여러분 한번 에스겔서 우리 4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장에 이 47장 5절 1227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 이 강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은
그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성전 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법궤 보좌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물이 점점 무릎에 차고 뭐 이 허리에 차고 하더니 뭐가 되면 강이 됐어요. 그래서 강이 된지라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 바다는 사해, 염해, 죽음의 바다라고 일컫는 그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또 12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과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거기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면은 이 죽음의 바다, 사해의 바다, 아라바 바다를 전부 살려요. 여러분 그 사해 바다 거기 가신 분들 얘기 들으면은 거기는 몸이 둥둥 뜬대요. 염분이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붕 뜨는데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조그만 고기도 피레미도 거기 못 산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이 죄의 피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보좌를 삼으면 누가 이 속에 흐르십니까? 네? 주님이 성령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내 영을 살릴 뿐만 아니고 뭐예요? 내 죽었던 영도 살릴 뿐만 아니라 각처에 흘러 들어가는 모든 내 혼도, 내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내 몸도, 내 환경도 이 주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족들을 살리시기를 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힘으로 가족들 구원 못 시키잖아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주님 모신 다음에 그리고 어떤 데 협박도 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내 인위적인 거죠. 암만 해도 끔찍을 안 해. 눈물 흘려도 끔찍을 안 해. 어느 날 주님 앞에 주여 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 영혼 내가 티끌만한 꼭 강팍한 바로 같아요. 오히려 더 점점 강팍해져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 성경을 막 진짜 팽개치고 안 돼요. 내 힘으로요. 여러분과 제 힘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신으로만 됩니다. 그 어느 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하다가 마침내 포기,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에 순종, 주님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제가 머리로는 이론적으로 알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그 다음 누구요?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럴 때 한번 아멘 해도 그게 믿어졌어요, 제 속에. 그 믿어지면서 그전에는 주님 앞에 그냥 그 구해달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항복이 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어졌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겨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이 말씀 약속하신 것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 전 그런 후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제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시면 이 강이 물이 흐르는 곳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사망의 몸과 같은, 오늘 여러분 가지고 사망의 몸과 같은 이런 죽음 속에 이건 내가 이 속에 더러운 것, 미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신밖에 안 나오던 것이 이 생물이 흘러들어가면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새 마음을 주되 굳은 마음, 돌 같은 강팍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물고기 그 살과 부드러운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가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 자유입니까?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10절에 또 이 강가에 누가 서요? 고기들이 살아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든지 이런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고기 고기장 어부자들이잖아요. 그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뭘 낚으려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물, 이 베드로가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이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이 던지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어찌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다 하고 아마 반신반의해서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잡혔는지. 그런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가지고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자기를 깨닫고 내가 이제 주님 죽기까지 쫓아갔습니다. 내 힘으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다가 이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가 납작해졌죠, 정말. 통곡을 하고.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 주님 이름으로 말하기도 부끄럽다. 여러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디베라 바다에서 주님께서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밥 잡아 던지니까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 아주 싱싱한 그런 아주 실한 물고기들을 잡은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고기들을 주님 이 교회로 우리 천국으로 들여나는데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쓰임 받길 원합니다. 어부가 설 것이며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심이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 그 다음에 그 강물이 하는 역사는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시편 1장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는데 뭘 따라서요? 시절을 쫓아.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매달 새 실과예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 한번 이 성경 끝에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22장 1절,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도 동일한 그 에스겔과 동일한 그 성전,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는 새 예루살렘이 됐죠. 근데 그 성전의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여기는 또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실과 종류가 12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꼭 하나, 둘, 셋, 넷, 12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 완성된 역사, 12지파, 12사도 이런 것처럼 12실과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은 이걸 받으면은 여러분과 저 영혼, 몸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삶이든지 여러분과 저 심령과 삶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살려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그 다음에 또 그게 뭐예요?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시절을 쫓아,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겨울이나 봄이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 어떤 그런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여러분 달마다 시절마다 주님은 초월한 생명,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심령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요나를 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심령을 매일매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몸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삶에 주님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피곤함을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 속에 위로해 주셔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강이 뭐예요?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뭐가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로라. 오늘 여러분 이 천국 생활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누리게 될 장차 이 영광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그 꼭 본문은 갈피해 놓으시고요. 에스겔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네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면 이 강물이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 다윗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벌써 수백 년 전에 벌써 죽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분이 그분이 왕노릇하리니 그들이 내 규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가 거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도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오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뭘 위해서 하나님 이 왕이 되셔서 여기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재하실 때 성소가 될 때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이 이 속에 오시면은 화평의 언약 예수님 피로 영원히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던 죄들은 다 말살되고 말소되고 도말돼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입맞춘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한 분, 그 다음에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듣고 깨달을 때 믿을 때 이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집이 되면 성소가 지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샘물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어부 그 영혼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이 쏟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남김없이 받으시는 여러분 삶이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 속에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육신이 되셔 오셔서 내가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소망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서 내가 영원한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 평강의 땅으로 영원한 온전한 구원의 주님 은혜로 우리를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 깨닫게 해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